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3장 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을 사로잡힌 자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심. 요절은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3장의 중심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로잡힌 자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1장은 소명이요, 2장에서는 사명이 주어지고 3장에서는 파송하는 문맥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사로잡힌 자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1.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2. 그들은 이마가 굳은 백성이다. 3. 그래서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4. 사로잡힌 자에게 가라 하십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5.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6. 전하지 않으면 그 피 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7.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열고 닫으심이 하나님께 있다 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4절에서 11절 사로잡힌 자에게 고하라. 둘째 단은 12절에서 21절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 셋째 단은 22절에서 27절 입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 첫째 단은 4절에서 11절 사로잡힌 자에게 고하라.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1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사로잡힌 자에게 고하라 하심에 있습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에스겔을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하고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보낸다는 말이 4번이나 5절 5절 6절 6절 반복이 되어 강조적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하십니다. 4절 5절 6절에서도 거듭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6절 상반절 2.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방언이 다른 이방인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으리라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6절 하반절 기억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뻔뻔한 자란 2장 3절에서 4절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니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심은 2장 6절 바벨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디귿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로잡힌 너의 민족 11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3.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에스겔의 말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한 11절 하반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다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이 말씀에는 전도자의 영광스러움과 책임이 수반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나 여기에는 가감 없이 그리고 혼잡됨이 없이 순전함으로 전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회중에게 영합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감을 한다면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다른 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1.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약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8절 9절 기억 저들은 얼굴과 이마가 굳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니은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란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굳게 하시되 굳은 화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같이 그 이상은 없는 그렇게 굳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이마와 저들의 이마가 부닥치면 누구의 이마가 깨지겠는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롯 성벽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그러면 저들이 예레미야를 파하려고 부닥치면 누가 깨지겠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4절 이상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게 되는 것은 오늘의 전도자 이마도 금강석같이 하셨고 롯 성벽이 되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3.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십니다. 10절 11절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마를 금강석같이 굳게 하시고 세기등 롯 성벽이 되게 해주시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저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함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구하라 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4. 저들은 패역한 자요, 배신자요, 강팍한 자요, 뻔뻔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그러나 포로가 된 이 마당에 어찌하여 선지자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여 또 파송하신단 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구원 계획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광로로 금을 재련하듯이 불같은 환란을 통해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남은 자를 추리셔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사탄에 의하여 파괴당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36장 22절 23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 하나님은 지금 이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2절에서 21절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19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파수꾼의 사명 곧 책임에 있습니다.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알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 피값을 너희 손에서 찾을 것이라 하십니다. 18절 이런 전도자의 사명과 책임이 33장에서 문자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합니다. 12절 상반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고 말씀하는데 12절 상반절 주의 신 곧 성령의 사역을 주목하게 됩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하시니 그 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2장 1절 2절 3장 24절 니은 사로잡힌 자에게 가라 하시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십니다. 11절, 12절, 14절. 디귿. 그렇다면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여주신 분도 1절, 2절 주의 신의 사역으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리 하심. 고린도전서 2장 12절.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그리하여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12절 하반절 찬양하게 합니다. 리을.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것과 12절 결부하여 생물들과 바퀴가 13절 등장하는 것은 마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기 위해서 보낸 수레처럼 창세기 45장 27절 선지자를 태워가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주의 신의 사역. 1.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합니다. 14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근심과 분한 마음이 생긴 까닭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권능에 힘있게 감동된 선지자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면 이는 자기 백성의 폐역, 반역, 뻔뻔스러움 때문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동족을 인하여 큰 근심과 고통하는 로마서 9장 2절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12절에 영광을 찬송할지어다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근심과 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지리를 지내니라 합니다. 15절. 민답이란 두려워 떨며 라는 뜻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2장 10절 전할 것을 생각할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십니다. 16절 17절 3. 그리고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파수꾼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악인의 경우입니다. 기억.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18절 즉 책임을 묻겠다 하십니다. 니은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19절 즉 책임을 면하리라 하십니다. 4. 다음은 의인의 경우입니다. 기억.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20절. 니은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 1. 전도자가 무엇이라 말해줘야 하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는 꼭 죽으리라 하고 18절 말하라 하십니다. 33장 8절에서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너는 정녕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이마가 금강석같이 굳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한 말씀은 너는 꼭 죽으리라는 말입니다. 17절 18절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배역한 자 이마와 전도자 이마가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든지 내가 뺨을 맞든지 그 현장에서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3.
그것은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행전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단시일 내에 그토록 넓은 지역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란 사람의 일도 아니요 사람의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신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왜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가? 기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그러므로 무엇이라 경고해야만 하는가? 니은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즉 믿지 아니하면 너는 꼭 죽으리라 하고 18절. 경고해야 할 사명이 전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판을 내는 전도. 1. 이렇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사도행전 18장 6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거니와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 2. 그런데 더욱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한 경우입니다. 의인이란 경건한 자, 예를 들면 왕, 제사장, 선지자,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장로, 노회장, 총회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에서 돌이키면 어제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를 참고해보면 시작할 때 혹 선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들도 만년에 이르러 악으로 돌이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직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한 것이나 사무엘상 15장 26절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사무엘하 12장 7절 직고한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3. 그런데 오늘의 전도는 어떠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축제가 있으니 꼭 한 번만 와 보십시오 하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는 바겐세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는 아무런 경고를 받은 바도 없고 결단을 해야 할 절박한 문제도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올바로 수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셋째 단은 22절에서 27절. 입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27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선지자 입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본 단원의 내용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없어서 해석이 구구합니다. 해석하는 열쇠는 본문에 3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행사를 나타내는 내가에 있다 하겠습니다. 22절, 26절, 27절, 22절에서 27절까지를 요약하면 기어 들로 나아가라. 니은 너희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디귿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리을 벙어리가 되게 하리라. 미음 너의 입을 열리니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는 17절 먼저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기어 들로 나아가라 하신 광야에서 니은 너의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신 골방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하셨고 바울도 회심한 후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3.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들로 나아가라 하시면 나갔고 너의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는 주의 종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이시라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6장 38절. 4. 내가 너의 혀로 너의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하시는 것이 아닌가? 26절. 그런데 2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훈련하시는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말씀의 메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실 때에는 벙어리가 되고 입을 여실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히 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 이 점을 주님의 경우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하고 벙어리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말하였느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 64절 담대히 증거하셨습니다. 저들은 이 증거를 들어서 송사했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의 메인자 1.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너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25절. 이는 에스겔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함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이 점이 두 번이나 언급하시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26절,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하십니다. 27절 하반절. 2. 본문의 에스겔은 백부장의 말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한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문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고 이사야 6장 5절 말의 실수가 많다고 야고보서 3장 2절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당연히 전해야 할 말씀은 전하지 않고 혼잡된 말만 쏟아내므로 설교에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자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3.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패역하고 이마가 굳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니은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디귿 입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